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전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케 하시고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유년부에서는 매주 아이들에게 큐티를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좀 자주 읽고 성경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큐티를 잘한 아이들에게는 매달 첫째 주에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 큐티를 하면서 좀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아이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질문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들이 많은지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른들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마 지금의 시대와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살 때에도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문화에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는 놀라우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38장이 어쩌면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지금의 시대에 맞추어 묵상하려고 하면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사라를 낳은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룻기서 4장과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에서 쌍둥이가 태어나고 그 아들 중에서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38장의 사건을 인간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38장을 우리가 지금 1절부터 11절 말씀만 읽었지만 이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유다도 역시 야곱의 자식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언약이 어떻게 그 아들에게 이어지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야곱의 10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후에는 그를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들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는 아내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는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장가를 가게 되어질 때 6절을 보면 장자 엘을 위해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데리고 와 그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유다는 장자 엘이 자녀가 없으니 동생 오난에게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자손을 가야 하기 때문에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풍습은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기업을 잇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 풍습을 쫓아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 다말을 취하여 형 엘의 기업을 잇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난은 형수를 취하여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아이가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오난은 또 악한 행위를 합니다. 그로 인해 오난도 죽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일이 유다의 입장에서 보여지게 되면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닐까?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이제 막내가 남았는데 이 아들마저 죽을까 싶어 두려운 마음에 그는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아직 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장성하면 그때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이 죽자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세월이 이제 흘러갑니다. 유다는 자신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자 딥나로 올라가게 돼요. 이 사실을 다말이 알게 되었어요.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그 딥나 길겨 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며느리로 보지를 못했어요. 며느리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가 창녀인 줄 알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유다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말이 가지게 됩니다. 이후에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여서 이 소식을 유다가 듣자 이가 부정하다고 해서 이제 다말을 끌어냅니다. 그때 다말이 자신이 유다에게로부터 받은 물건을 보여주면서 내가 임신하게 된 것은 이 물건의 주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유다가 그것을 보자 그것을 알아보고 자신의 물건인 것을 알아보고 2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지금 옳다라고 말한 것, 다말의 무엇이 옳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들들의 죽음의 이유를 그는 며느리에게 돌렸던 겁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보호하고자 유다는 다말을 그냥 친정으로 보냈던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근데 유다가 옳다라고 말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희생을 본 겁니다. 자기 가문의 후손을 잇게 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결단을 한 며느리 다말의 그 고통 속에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유다는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과오와 수치를 다말이 담당하게 된 거죠. 자신이 맡아야 할 것을 며느리 다말이 맡은 거예요. 유다는 자기 조상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제서야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세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바로 다말과 라합과 룻입니다. 이 세 여인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바로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들의 희생이 파멸이 아니라 승리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파멸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복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말의 희생이 우리의 희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도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 희생한 거예요. 그가 가족들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살게 되어지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그는 그렇게 예배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를 희생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희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그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희생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희생에 참여하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맞지가 않거든요. 주님의 희생하심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쩌면 사람들을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도 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말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비밀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희생하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유다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악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희생입니다. 우리의 낮아짐이고 우리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희생하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완전합니다.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 짧은 경험과 짧은 지식과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하심엔 희생이 따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시고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희생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승리가 되어짐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 이 세상에 속해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응답하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살아계심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하나님, 우리가 간증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